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새인 기독학교 설립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금번 토요일 입학 설명회와 함께 학생들을 모집하게 되면 개교는 카운트다운에 들어가게 됩니다. 14년 전 원주에 기독학교 하나 없다는 아쉬움에서 욕심을 가지게 됐는데 정말 개교를 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응답이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서 잘 해보려고 합니다. 3가지의 바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으면 좋겠고요. 이 일로 해서 온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 대한민국 학교 교육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이바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학교가 기대하는 인재상이 있겠죠. 아브라함을 모델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권세 있는 사람입니다. 22절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애굽의 왕은 바로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을 호칭하는 겁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이 불신자에게 혹은 불신 세계 속에서 받은 평가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분명히 보게 된다. 그래서 네가 만만치가 않다. 외국에서 온 나그네 일개 한 가문의 가장에 불과한 나이 많은 노인네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입으로 하면 있는 게 아니라 네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보게 되니까 널 함부로 할 수 없겠다. 네 만만하지가 않다. 그래서 그 배후에 하나님이 느껴지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운 게 아니라 아브라함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이거 성도들이 가지는 세상에서의 권세입니다. 저는 군대에서 고참들에게 빠따를 잘 맞지 않았습니다. 제가 신학생 출신이라는 것, 앞으로 목사 될 사람이니까 겁이 나서 빠따를 들지 못하는 거예요. 저한테. 하나님 자녀된 특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을 그냥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사실, 여러분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독학교의 첫 번째 커리큘럼은 이게 될 겁니다. 자기가 누구인지조차도 모르는 채로 자라나는 아이들과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아이들의 삶은 굉장한 차이가 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됨.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널 만드셨다. 고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고로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높은 자존감입니다. 어느 일개 사람의 명문 가문의 사람이 아니고 너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밥상머리에서 주말마다 부모에게서 교육받는 가르침입니다. 너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사회를 발전시키는 거죠. 두 번째, 셈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불가침 평화 협정을 맺습니다. 여러분, 일개 가문의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은 명색이 한 부족의 왕입니다. 신분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대등한 관계로 만납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권세입니다. 야곱은 먹을 것이 없어서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먹고 살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이 전혀 위축되지 않아요. 애굽 바로 왕을 만나자마자 두 손 들어서 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권세입니다. 세상은 모르겠죠. 여러분의 축복 기도 속에 나라와 민족, 열방이 살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도 몇백 번은 심판받아야 될 세상이 숨겨진 의인들의 축복 기도 속에 세상이 건재한 겁니다. 세상이 눈치가 보이시나요? 여러분 때문에 살고 있는 세상인데요.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우물 때문에 계속 싸우니까요.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뺏어가고 하니까 우리 싸우지 말자. 이것도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한 게 아닙니다. 아비멜렉이 사정을 보니까 안 되겠어요. 아브라함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본인이 아쉬운 소리 하러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사정하러 찾아온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우물 판값을 지불합니다. 앞으로 소유권을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딴소리 못하도록. 23장을 보면 사라가 죽지요. 그때 매장지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 땅을 마련하는데도 아브라함은 셈을 분명하게 합니다. 막벨라 굴이라는 곳을 매입하는데 해쪽 속 에브론이란 사람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 에브론과 아브라함은 그동안 돈독하게 쌓여진 두 사람 간의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브론이 어느 틈에 아브라함을 존경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죽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죽었어요. 본인이 자발적으로요, 무상으로 자기 땅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냥 가져가십시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극구 사양하고 은 400냥을 지불합니다. 아브라함은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공짜라면 양잿물까지 마신다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습니다. 돈 문제에서 실수하지 않습니다. 셈 문제가 흐린 사람은 신뢰 못하잖아요. 셈이 흐린 이런 사람들은 내 것은 당연히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예요. 그런 심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세상은 결국 돈과의 싸움입니다. 결국 하나님 아니면 돈이에요.
아니, 하나님보다 돈이에요. 세상은 결국 돈과의 싸움입니다. 이런 진흙탕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기 원하십나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돈 때문에 돈 사랑하다 일만하기 저질러집니다. 그 돈 문제 때문에 피곤해질 때가 한두 번입니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내팽개치는 것이 이게 한두 번입니까? 세상은 돈과의 싸움이에요. 성도들은 재정 문제에 초연함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 때문에 울고 우는 세대인데 그게 울고 웃을 일입니까? 돈이. 성도들은 혜택 받을 생각보다 혜택을 베풀 생각을 해야 된다.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냐? 남을 대접해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경제관입니다. 한 친구 목사가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강릉에 단체 회식할 일이 있는데, 황 목사님 어디 강릉에 좋은 식당 아는 데가 있냐? 예, 있죠. 알고 있죠. 제가 예약해 드릴게요. 식당 주인하고 통화했습니다. 목사님들 여러분이 가실 텐데 잘 부탁드린다. 그리고 친구 목사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예약했습니다. 좋은 가격에 잘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실 겁니다. 그랬더니 친구 목사님이 대뜸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좋은 가격이라니요. 저희들이 가서 감사로 먹고 한 푼이라도 더 드려야죠. 좋은 가격이라니요. 우리가 가서 한 푼이라도 더 드려야죠. 아마 그 목사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면서 종업원에게 아마 팁까지 주셨을 것 같아요. 안산의 최모 집사라고 30년째 식당을 운영합니다. 장사 잘 됩니다. 그런데 찜찜한 건 주일에 여전히 가게 문을 닫지 못하는, 그게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 설교에 진한 감동을 받아서 결단했죠. 가게를 닫았습니다. 종업원들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답니다. 하나는 돈 많이 벌어서 잘 사는 것보다 예수를 잘 믿는 게 더 중요하다. 또 한 가지는 주일에 우리 가게 문을 닫으니 옆집 식당이 손님이 더 많아지겠다. 그래서 감사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 교우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돈 문제 때문에 마음 상할 사람이 줄어들겠죠.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것부터 가르치고 싶습니다. 수학? 셈이 정확하지 않은데 수학을 100번 알면 뭐합니까? 미적분, 함수 척척 풀어내요. 그런데 셈이 정확하지 않은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런 아이들을. 그 아이들을 어디다 내놓겠습니까? 세인교회 기독학교 다니는 아이다. 세인교회 유초등부에 다니는 그런 아이들 어디다 내놓습니까? 그 양반 세인교회 집사다. 그걸 어디다 내놓습니까? 셈이 명확하지 않은데. 셈 정확하게 사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과의 셈에서는 더 정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친다.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들 떼먹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전체도, 시간도, 물질도, 11조도, 각종 허물과 서원한 것들 등등 주저없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셈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성도들 모릅니까? 얼굴만 봐도 여러분 다 압니다. 여러분들이 뭘 먹고 어떻게 사는지 제가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근데 정확하지가 않아요. 저는 교회에 도둑놈들 키우고 싶지 않아요.
정확하게 하나님과의 셈이 있어야 그게 여러분에게 복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것들이, 가진 것들이 영원히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아이들은 자칫 받는 사랑만, 그냥 받을 사랑만, 그냥 받는 사랑에만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잘 모르는 부모들에 의해서 애들이 잘못 가르쳐지니까요. 그러다 보면 이 아이들이 탐욕의 종로로 탑니다. 그럼 세상을 병들게 만듭니다.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품 안에서 자라난 그 예쁜 애들이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식 농사 망치는 겁니다. 셈이 명확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정확하지 않으면 세상 슬프게 만든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부요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적인 것을 가르칠 거예요, 아이들. 애들 학교에 보내려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학비 이런 것이 마음 쓰지 마십시오. 아이들 보내놓고 여러분 학비만 겨우 낼 겁니까? 그 귀한 아이들을 맡겨놓고 그냥 학비만 낼 겁니까? 근데 세인교회 집사인데 뭐 혜택 없나? 무슨 혜택 받을 생각? 여러분의 목숨을 내놓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거 아닙니까? 그 귀한 아이들을 맡겨놓고 학교에 전전긍긍 학비 걱정하는 그런 부모 됩니까? 여러분의 전부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1000만 배로 여러분의 생애 속의 아이들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 꿈의 사람이 되십시오. 3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했습니다. 부엘세바는 네겝 사막 한복판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이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도시입니다. 잠깐 쉬었다 가야 되니까. 거기에 에셀나무를 심었다. 처음 듣는 단어죠. 포도나무, 올리브, 무화과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익숙한데 에셀나무는 성경에 여기 한 군데 딱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낯선 나무이긴 하지만 광야와 같은 척박한 땅에 아주 요긴한 나무입니다. 유대인들은 에셀나무 하면 그 이슬부터 생각합니다. 이 나무의 이파리는 소금처럼 굉장히 짭니다. 그래서 이 짠 성분이 하루 종일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빨아들입니다. 그렇게 빨아들였던 그 수분이 새벽이 되면 상당한 양의 이슬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머금었던 이슬이 하루 시간들을 이렇게 지나면서 차츰 증발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해가 밝아서 나그네들이 순례를 하기 시작하면 그들에게 아주 시원한 나무 그늘이 되는 겁니다. 차근차근 이슬을 증발시키면서. 그래서 다른 일반 나무보다 최소 10도나 낮은 시원한 나무 그늘 안식처를 나그네들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나무를 심을 때 자기를 위해서만 투자했을까요? 그런 정도의 사람이면 믿음의 조상 되기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은 남을 이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주변 돌볼 줄 알고 모두의 축복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시야가 넓지요? 마음에 간직된 공간이 넓은 만큼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의 크기가 되는 겁니다. 나무를 심는 수고는 내가 하지만 누리는 것은 모든 이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은 목축업자입니다. 주구장창 자기 집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 아닙니다. 자기가 심은 에셀나무에서 거기에서 휘파람 불면서 노래하면서 한가하게 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축과 함께 늘 나다녀야 되는 사람들. 그럼 그 에셀나무는 누가 누리는 겁니까? 광야를 여행하는 여행자는 누구나. 그리고 이 나무가 자라나게 됐을 때 먼 훗날에 다음의 세대들이 와서 여기서 쉴 수 있는 공간을 꿈을 가지고 심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비전의 사람입니다. 그 비전에 오늘의 자기 수고와 헌신을 심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외롭게 십자가를 지셨죠. 알아주는 이가 별로 없습니다. 제자들마저 외면했으니까요. 가시밭길 갔습니다. 고독했습니다. 쓰디쓴 길이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오늘의 아픔, 외로움을 개의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십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예수님 마음은 벌써 십자가를 지나서 저 만치에 소망에 가 있는 그분의 마음이에요. 본인이 고독하게 십자가를 감당하긴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수많은 영혼들을 꿈꾸고 계신 겁니다. 그게 시편 110편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3절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이 날을 보는 거예요. 이 날을. 기성세대는 이런 일을 하라고 기성세대인 겁니다.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청년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향하여 즐겁게 헌신하여 수없이 몰려나오는 그 엄청난 예배의 대열을 꿈꾸면서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나무를 심는 것은 희망을 심는 거죠. 어느 누구도 나무를 심으면서 당장 거둘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작은 묘목을 심지만 장차는 거목이 되어 많은 이들에게 신선함과 푸르름을 제공하리라는 꿈입니다. 기도학교 사역은 바로 이런 겁니다. 각급 영유아부에서부터 청년부까지의 기독학교 교육은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의 아이들은 묘목에 불과해요. 그러나 기도를 심지어 권면과 채찍질과 눈물과 사랑과 인내의 땀방울로 버무립니다. 그렇게 해서 자라는 아이들이 장차는 시대를 감당할 거목이 되리라는 꿈에 오늘을 투자하는 겁니다. 화건컨대 이 아이들이 상대할 미래 세대는 지금보다 몇 갑절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될 겁니다. 그런 시대를 아이들이 그 속에서 살아남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비전을 성취해낼, 요즘같이 거짓되고 어두운 이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시원한 복음의 그늘을 제공할, 내가 그런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인식 속에 성장하게 되는 꿈입니다. 거기에 오늘을 우리가 투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그늘에서 이삭이 나왔죠. 이삭의 그늘에서 야곱 나옵니다. 야곱의 그늘에서 요셉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그늘에서, 오늘 여러분의 그늘에서 누가 나오고 있는가? 장차 우리의 그늘에서 어떤 아이들이 나올까? 뭐 하다가 죽을 겁니까?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중고등부 아이들이 굉장히 의연하게 행동했습니다. 그것을 본 한 장로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아이들 역시 가르쳐 놓으니까, 애들을 훈련시켜 놓으니까 다르네요. 목사님,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가르쳐 놓으니까, 중고등부 아이들 하나님 앞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가는 거, 중고등부 아이들 가르쳐 놓으니까 역시 가르쳐 놓으니까 다르네요. 몇 달 전 봄이었습니다. 학부모와의 면담 때에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담임 목사는 우리 아이들 위해서 목을 내놓겠다. 그 대신 아이들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을 내놔라.
그런 질서입니다. 교회는 애들 위해서 목을 내놓고 그 아이들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목을 내놓는 그런 꿈을, 이런 생각하니까 마음이 급해집니다. 아브라함이 사막 한복판에 에셀 나무를 심는 그 심정 가지고 기독학교의 첫 발을 내딛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3절을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브엘세바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나무를 심는 것은 아브라함이에요. 그 나무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망이니까. 그가 간직한 그 가슴의 꿈 이루어 주실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한 그루 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꿈을 한마디 이야기한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은요 철저한 예배자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철저한 예배자로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제단 소홀히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고 그분 앞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학교에서 매일 예배가 드려질 겁니다. 그리고 매일 모세오경이 강론될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모세오경 말입니다. 그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을 마스터하도록 부모가 책임집니까? 그렇다고 목사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장로들에게 이 은혜의 말씀에 당신들을 부탁한다. 우리는 다 허물이 많죠. 우린 부족한 어른들입니다. 교사들 열심은 있지만 부족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매일 예배와 함께 모세오경을 강론합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곳이 가나안입니다. 우상이 가득한 땅입니다. 온갖 잡신이 세력을 떨칩니다. 그 한 복판에서 함께 해주는 이 없이 홀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떡하니 드리는 겁니다. 홀로 함께 해주는 이 없는 그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땅에서 낯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역사에 우리가 참으로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우리가 참으로 섬겨야 될 그 하나님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죠. 거기가 어디라고? 거기가 어디라고? 함께 해주는 이도 없는 그 낯선 예배, 그 낯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행위, 예배 행위, 거기가 어디라고? 인정해 주지도 않는데, 그러나 온 역사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나도 당신도 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예배는 곧 선교였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선교입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그게 선교잖아요. 오늘같이 어두운, 오늘같이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배하는 것 자체가 선교입니다. 지난 8월 16일 그날 주일에 예배에도 참석하지 않은 교회 집사님이에요. 어디 친척 집 가느라고 그랬는지 예배 그날 8월 16일 날 코로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도 직장 동료들이 지금까지 밥을 같이 안 먹는답니다. 자기가 직장에서 얼마나 서러움을 당하는지,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밥을 같이 안 먹는다는. 도대체 사회가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매일 아침에 출근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하는 집사님입니다. 분명히 그 직장은 그 집사님 때문에 복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한 끼 식사를 앞에 놓고 진지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
그게 선교입니다. 그러라고 부름을 받았고 그러라고 여러분들 한 주간 흩어져서 세상을 사는 겁니다. 아이들은 학교를 가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온 땅의 주요 만왕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열방과 민족이, 그리고 오늘의 당신들이 예배드려야 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거죠. 이런 우리의 예배 정신이 자녀들에게 전수되는 곳, 이곳이 바로 꿈엔들 이 세인교회입니다. 이런 예배 스피릿이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계승되는 곳, 그게 세인교회 기독학교고 영유아부에서 청년부까지의 각급 교회 학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우상인 황금 만능주의를 넘어서요,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면서요, 거기에 예배를 드리시고 그 땅이 예배 땅이 되도록 만들고,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400년이 채 지나지 않았어요. 그 땅이 여호수아 군대 앞에 하나님의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나무 한 그루 심고 하나님 이름을 불렀는데 400년쯤 지나가지고 그 땅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됐고 우상들 끽소리도 못하는 땅이 됐습니다. 이런 소망스러운 프로젝트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피차간에 은혜와 복이 되도록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우리 세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 드립시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무려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동행한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이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무려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주님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의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랑하소서. 진정한 교회에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랑하소서. 교회를 교회되도록, 예배가 예배되도록 섬기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저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이라는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지불 받았습니다. 값없이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 잘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의미에서 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정체성 명확하게 황규무상을 넘어 오늘 여기에 미래 세대의 꿈을 심어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다 예배의 자리로, 성전의 터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유아부에서부터 청년들까지 예수 잘 믿게 하시고, 설립될 기독학교 아이들 하나님 두 손 들어 복을 내리워 주시어서 한 그루의 에셀나무들이 돼서 지쳐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는 거목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로 헌신하는 기성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식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명예로운 부모들 되게 하옵소서. 아이들 정직하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원주 땅,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옵소서. 새인교회 모든 교우들은 여호수아처럼 살아서 이 땅의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드는 새인교회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각자 안고 있는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나같이 주여 한번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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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의 자로 아버지 오늘 심어 아버지여 내일에 거두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아버지여 예배에 견고한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견고한 사람들, 아버지여 삶의 연장을 다 예배 터전으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연주소가 거룩한 땅 되도록 그렇게 섬기는 예배하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아브람처럼 오늘 셀나무를 심은 미래 세대에 아버지 모두의 유익을 위하여 아버지 모두를 섬길 수 있는 아버지 그릇이 큰 아버지 통이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큰 꿈을 꾸게 해 주옵소서. 뒤돌아서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아버지 좌우를 챙겨가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학교 학생들을 위하여 목을 내놓소. 그 아이들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하여 목을 내놓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척박한 영적 세대, 아버지 단지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그런 한복판에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사명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우리 교회의 모든 교회학교 아이들 되게 하옵소서. 역사와 민족과 교회 앞에 언제든지 내놓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을 기대합니다. 유리머지합니다.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 함께 전진하는 아버지 우리 새인교회 교육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도 복을 주시고 원주 땅도 복을 주시고 한국교회와 우리 새인교회 교우들이 여호수아처럼 사명받아 아버지여 척박한 우상의 땅을 다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고 이것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힘은 한 그루의 나무가 세상의 거목으로 아버지 이 땅 지쳐있는 나그네들에게
시원한 나무 그늘을 제공하는 그런 헌신과 수고의 인생들을 살게 하옵소서. 코올리게 철부지였는데 우리가 그 누군가의 흘려준 피와 땀과 눈물의 덕택으로 어느새 기성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선순환의 계승,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 소중한 가치들을 위해서, 그런 것 남기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단순하게 한 곳에 고정하겠습니다. 이 땅에 이 험악한 영적 세대에 단지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간직한 존귀한 아이들을 남겨놓고 갈 수 있는 저희 부모 세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앞과 우리의 거룩하고도 경건하고 헌신된 모습을 기대하는 아이들 앞에 결코 바보 쪼다같이 초라한 모습으로 퇴장하는 퇴물이 될 수 없겠습니다. 칭찬과 명성,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이 시대 진정한 예배자로 살다가 예배를 남겨놓고 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한 그루의 에셀나무를 심는 아브라함의 비전을 배웠습니다. 배운 대로 살겠습니다. 장차 원주 땅이 대한민국이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할 그 거룩한 환상 속에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믿음 파수하도록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가 선교입니다. 식사기도가 곧 선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당신들도 잠재적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위대하심, 살아계심, 역사하심, 찬송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각급 교회학교에 복을 내리시고 설립될 기독학교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10,000가지로 복을 내리시고 결혼, 직장, 자녀 생산, 사업의 번창함, 건강, 자녀들 입시 문제 두루두루 하나님 챙겨주셔서 좋은 결과들 늘 허락해 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마다 참으로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여 알게 될 만큼 권세 있는 성도들로 살아가도록 믿음의 승부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